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를 찾아요. 할머니 자는 거예요. 그래요. 할머니 뭐 하시노 하니까 손자애가 TV 잔다. 그러니까 할머니 좀 깨워라 하니까 평소에 듣던 소리로 지랄할 건데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어가지고 할머니가 장에 갔어요. 우리처럼 이제 5일장 장에 간다고 이제 손자한테 뭐 먹고 싶냐 물어보고 장에 갔다가 빵 하나 하고 우유하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할머니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사오라고 빵 하나 우유 말고 할머니가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하고 그렇게 사왔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기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식욕도 없어지고 근데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식욕도 없어지고 뭐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잘 못하겠고 그 뭐 인터뷰 하는데도 내가 이제 그 인터뷰 하기 전에 적어준 게 있어요. 서로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자.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 그게 자기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걸 바꾼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답을 하면서 이게 이 질문에 이 답을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당황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은 놓아버리기가 이때 중요한 거예요. 실수를 딱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실수를 딱 해도 그 순간에 내가 바로 놓아버려야 돼. 놓아버리고 전혀 실수한 바가 없다는 듯이 쾌활하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쾌활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제가 조금씩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긴 잘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제가 수능이었잖아요. 네,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볼 때도 이 하나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딱 매여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다채로운 삶이 다채롭게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다 잘 되지는 못해요. 네, 사업도 있고 공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연애도 있고 뭐 가지가지가 있는데 다 잘 되지는 못해. 그런데 하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습성이 뭐냐면 하나 안 된다고 해서 그에 매여가지고 나머지 잘 되고 있는 것까지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습성이 있어요. 그것도 놓아버려야 돼. 5개 중에 하나가 안 좋다. 그 하나를 놓아버려야 돼. 놓아버리고 나는 새롭게 쾌활하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놓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지. 우리는 이제 5개 중에 4개 잘 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안 되는 거가 하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러면은 삶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 잘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잘 되는 거 4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되는 거 4개로 만족을 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최고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지금 여기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행복함으로써 하나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완전한 행복이 되는 이유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법문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변함없는 사실이 지금 여기가 완전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뭐하고 가냐 하면은 불이 활활 타고 있고 홍수가 나고 있고 한 이것이 불이 나든 홍수가 나든
이별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인생 드라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 속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가 실제냐 아니면은 스크린이 실제냐 할 때 그 스크린이 실제라. 드라마는 아무리 많은 내용이 펼쳐지더라도 그거는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허상이라. 그게 허상인 줄 아는 것을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실제예요? 스크린이 실제죠.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스크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영화 내용이 있잖아요. 영화 내용은 허구라는 거예요. 영화 내용은 허구고 스크린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실제는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님, 내 마음도 있어요. 화나는 마음도 있고, 삐지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한데, 이 마음하고 그 마음하고 같습니까? 하면은,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색수상 행식, 몸, 느낌, 판단, 그리고 의도, 감정, 생각 이런 걸 오온이라 그러는데 삐지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은 이 오온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공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허공 같은 마음 속에 펼쳐지는 드라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붙여라고 할 때 이 오온을 가지고 붙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오온은 드라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포함하고 있는 허공 같은 마음의 배경, 이것이 진정한 나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실제라는 거예요. 이 실제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꾸는데 뷔페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계속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뷔페를 티켓이 있었는데 그 티켓을 제대로 안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티켓 찾으러 간다고 하다가 꿈을 깼어요. 꿈을 꾸고 꿈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뷔페를 먹는 것과 뷔페를 못 먹는 그 아쉬움이 꿈을 깨고 보니까 뭐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간절하고 안타깝고 한데 꿈을 깨고 보니까 그게 헛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 꿈을 꾸고 있고 실제는 뭐냐? 꿈을 깬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꿈속에 있어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도 어때요? 괜찮은 거죠. 꿈속에서 짜장면을 먹든 된장을 먹든 소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똑같은 거잖아요. 꿈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활활 타면 어때? 좋지. 길몽이지. 길몽이지, 길몽. 네. 꿈속에서 똥을 막 온몸에 칠하면 어때? 복권 사러 가야지. 다 더럽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득도해서 무사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서 그 꿈을 좀 더 잘 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한 30% 이상만 생겨도 상당히 평온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 인생이 꿈이더라. 간호사 주일스님, 지감스님이 이 인생이 꿈이라고 하더라. 들었어요. 믿음이 몇 프로 생겼어요? 한 5% 생겼겠어요? 네, 인생 100% 실제다 생각하는 데서 5% 생겼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은 추가해가지고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불수행을 많이 하면서 한 3일간 안 자고 연불을 계속 하면은 몸에서 좀 벗어나요. 벗어나면 그게 뭐냐 하면은 꿈속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에 들어갔다가 영화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시야가. 그럼 뭐를 봐요? 스크린이 보인다는 거예요. 스크린을 한 번만 딱 봐도 와, 저 불이 내가 뜨거운 줄 알고 진짜 무서워했는데 안 뜨겁구나. 뜨거운 게 아니구나. 나는 귀신이 막 나를 쫓아와가지고 다급한 상황인데도 이게 귀신한테 잡히면 잡아먹히는 줄 알았는데 귀신한테 붙들려도 아무 짓도 안 하더라. 꿈속에서 꾸민 거를 아는 거를 자각몽이라 그래요. 저는 이제 이 수행 자체가 꿈속에서 꿈을 깨려고 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꾸민 거를 알아차리려고. 그게 이제 깨어있음이에요. 우리 수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살면서도 이게 꿈이다 하고서 바라보는 걸 알아차림이라 그러고 깨어있음이라 그러는데 꿈속에서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막 쫓아오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이거 꿈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면 귀신이 별짓을 못해. 내가 무서워해야 귀신이지 내가 안 무서워하면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딱 돌아보면은 귀신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 꿈이라 하고 차분하게 바라보면 그 귀신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무섭지를 않아요.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동기감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쌍쌍이 연결이 돼요.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러 가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아침에 나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머리 헤어스타일만 보여요. 신발 사러 가겠다 딱 하고 딱 나가면은 사람들 신발만 안 보여요. 이게 동기감흥이라니까요. 나의 마음하고 내가 바라보고 듣고 하는 세상이 쌍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도윤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악해지고 좁아지고 하면은 악도가 펼쳐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선해지고 하면은 천도가 천의 세상이 펼쳐지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주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마음을 넓게 써야 되겠죠. 내가 마음을 넓게. 내 마음을 좁게 쓰다 보면은 악인을 만나게 돼요. 악연을 만나게 돼요. 악연을. 그런데 내가 나와 남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넓게 쓰다 보면은 마음이 넓어지다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이고 하나의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은 지혜와 복이 이미 가득하다. 소원 성취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의 티끌도 붙을 수 없는 이유는 스크린에 홍수의 그 물이 한 방울도 달라붙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지. 이게 영가님들이 천도가 되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마음을 넓게 쓰다 보면은 만나는 세상과 만나는 인연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계기가 있느냐? 운명의 테스트가 있어요. 네 마음이 좁냐? 네 마음이 넓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실패하면은 삐뚤어지는 것이고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세상과 인연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취직을 못했던 사람이 취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사는 세상과 만나는 인연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동네 사람들 보고 학교 친구들 보고 하는 이 인연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그 직원들하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그런 관계자들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삼성 회장도 한번 보고 삼성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인연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은 군수님이랑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는. 그전에는 그게 안 되다가 이 운명의 테스트라는 게 있어. 시험 공부를 하는데도 상당히 이 작은 마음이 깨지는 과정을 많이 겪는 거예요. 이 깨지는 걸 내가 못 참으면은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알고 보면. 이 마음이 깨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 연구를 20대 때 한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 그 동안에 제가 경험한 거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자비의 화신이, 자비 자체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원래 하나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걸 자비,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사랑의 화신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마음이 이만큼 넓어지게 되면은 이때 만나는 세상과 인연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연들은 나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불보살님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는 인연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친견한 적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친견해 보실 수 있어요? 꿈에서라도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고 하면 한번 꿈에라도 나타날 만한데 쉽지는 않죠. 제가 20대 초반에 관세음보살 연구를 쭉 하면서 3일간 안 자고 계속 관세음보살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이제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현몽을 했다 얘기할 텐데 이거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제 들어 안아주는데 그게 정말로 이제 실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친견이에요.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출가하고 스님들 또 선방에 제가 7년을 다녔으니까 17번을 방부를 드리고 14번을 방부를 드리고 선방 스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큰 스님들도 만나고 이제 그 스님들한테 이제 연구를 하는 스님도 있고 안 하는 스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관세음보살 친견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교학을 이렇게 하면서 옛날 그 스님들 이렇게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실제로 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 몇십 년간 계속해서 수행한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고 해서 친견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들은 내가 보긴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이제 3일 많이 하면은 일주일까지 안 자면서 기도하는데 먹기는 먹어야 돼. 먹고 나면은 너무 졸리기 때문에 이제 하루 3끼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한 30분, 1시간 정도 자고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하니까 되게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영불당 불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불당 불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친견했던 것만큼 우리 신도님들도 친견할 수 있도록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저랑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저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그리고서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마다 보면은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8식 가운데 7식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7식이 말라식인데 말라식은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나와 남을 나누면서 나를 더 세우려고 하는 암만심과 자존심, 이게 허물어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용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너무 속에서 꽁하고 있던 것들이 그게 딱 그 진입이 딱 되면은 한 3일 하면 그래요. 비몽사몽 완전히 이게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하나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안 하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뭐 어디 다닐라 해도 체력이 돼야 다니지. 근데 관세음보살만 딱 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머리도 맑아지고 신이 나고 막 목소리는 다 쉬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매에 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기존에 있던 이 7개 식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데 7식이 무너져 내리면은 그렇게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용서가 돼요. 꽁 하고 있던 그 마음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한테만 느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도 좋고 들리는 것도 좋아요. 맛을 보는 것도 좋아. 이게 예전에는 이쁜 것만 보려고 하고 아름다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3회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고서 육식이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걱정이에요. 생각과 걱정과 불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생각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내가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잡히질 않아요. 내가 동조를 해줘야, 잡혀줘야 생각을 계속해 나갈 건데, 걱정을 계속해 나갈 건데, 이게 내가 잡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생각과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 믿음이 있는 존재, 자신감이 있는 존재예요. 이때는 뭐를 알게 되느냐? 내가 소구소원하는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딱 기도를 풀고 생활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일들이 재수가 좋아요. 운이 좋아. 거의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확신이, 나의 확신과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운명이 동기가 쌍쌍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 전에 안 좋던 것들은 인연이 닿지를 않아요. 좋은 것들이 인연이 닿게 돼요. 그리고 나서 5번째 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5번째 식이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이게 전오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육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이 뭐예요? 눈. 이가 뭐예요? 귀. 비가 뭐예요? 코. 그 다음에 설, 혀. 그 다음에 신. 신이 뭐냐면 우리 피부로 느끼는 촉감. 이 촉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있는 모든 가지가지 안 좋은 느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3일간 앉아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몸이 무거운 느낌도 없어져 버리고 목이 아프다는 것도 없어져 버려요. 목은 쉬었어요. 목은 쉬었는데 목이 아프다는 것도 없어요. 때문에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 이제 거의 다 끝내서 50분이 끝나게 됐으니까. 예. 그렇게, 식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몸의 병들도 같이 사라져요.
느낌하고 몸의 상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들리는 거, 그리고 보는 거, 이런 것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그것이 끝내는 선정의 세상이고 천의 세상. 결국은 죽게 되면은 그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죽자마자 찬란한 빛이 나타나는데, 삶에서 제가 처음 맛본 게 찬란한 빛이에요. 빛이 이 미간에서 굉장히 밝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몸에 유황 냄새가 확 나. 몸에 지방이 한목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험해보면은 너무 이게, 실제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에서 유황 냄새가 나는데 내가 맡아봐서 유황 냄새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일수록 지독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이제 단식을 해도 나타나요. 그런 현상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단식을 한 7일 하면은 진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가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단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를 갔다는 걸 알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또 지금 여기에 가득한 생명력이 가득한데, 마음이 더 넓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에 가득한 생명력을 만나는 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남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나의 인연이에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인연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인연 가지고 계속 그거를 곱씹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해관계를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놓아버리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가다 보면 왜 지옥 중생에게 따지려고 찾아가는 말이에요. 지옥 중생은 놔버려야지. 지옥에 안 들어가지. 천상에 있는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인연들을 생각할 일이지. 왜 지옥 중생을 보고 지옥 중생에게 이러니 저러니 하냐. 그럴 필요 없다. 아시겠죠? 지옥 중생이 나한테 욕을 하면 감사합니다. 놔버려. 감사합니다. 다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감정을 안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 그게 옳은 일이지. 내가 그에 대해서 막 이러고 다음에 보자 이러고 그러면 다음에 볼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안 봐야 되는 일이죠. 네. 우리 사시애불에 향화청을 하는데 불심, 보변, 시방중 부처님 몸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시네. 삼세열의 일체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와 한 가지시네. 광대의 모는 한구지 크고도 넓은 원력 굴문 항상 다음이 없다. 왕양 각해 면왕궁 한없이 넓은 깨달음의 바다 또한 끝도 없이 아득하여라 라는 향화창 개송을 끝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